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서로 사귐이 있고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한 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실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 피를 늘 먹고 마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나눴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결국 뭐가 일어나냐면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귐이 일어나는데 그 사귐은 어디에서 사귐이냐면 빛 가운데서 사귐이에요. 우리가 1장 7절만 읽었지만은 1장 6절에도 보면은 5절 6절도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빛이라는 그 정의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고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빛 가운데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어떻게 해요? 조금도 없는 빛이다라고 얘기했는데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해서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데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일어난다. 빛 가운데 뭐 하면요? 행하면 사귐이 일어난다. 빛을 믿으면 사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할 때 사귐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귐의 결과는 뭐냐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귐의 결과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서로 사귀면 죄가 일어나고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는 게 이게 바로 사귐인데 이거는 행함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지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는 그 빛에 우리가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빛으로 계속 우리가 사귐을 가져다 주셔요. 그래서 여기 빛에 대해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아까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어둠은 결국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것 역시 뭐예요? 어둠 때문에 죽는 것이죠. 빛에 속한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둠이 없어야지만 빛하고 사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가 이 빛에 온전히 거할 수 있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내가 너희한테 왔는데 온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 영혼은 원래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그 영원한 존재로 지어져서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 생명만이, 오직 그 생명만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사귄다 그러면 먼저 뭐가 자꾸 드러나냐면 우리 속에 어둠이 자꾸 드러난다. 그 어둠의 결과는 뭐가 드러나는가? 사망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자꾸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기고 하면서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사망이 아닌 빛의 세계로 자꾸 옮겨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귐이 필요해요. 사귐이요. 이사야 2장 5절에도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빛에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59장 그 앞에 20절 2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빛을 발하라.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안에는 없는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이르렀고 하나님의 그 빛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영광까지 간다고 해서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빛은 결국 뭐냐 하면 영광과 또 동일한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 영광과 동일한 맛인데 영광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죽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보좌까지 이르름으로 영광에 이르렀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사귐을 하다 보면은 그 영광의 보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 불렀는데 이 천한 몸이 그 영광의 보좌에 이르렀다고. 그렇죠? 우리 찬송가 27장 같이 불렀잖아요. 이 천한 몸이 영광의 보좌에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이 몸까지도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로 임하겠어요? 말씀으로, 피로,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해서 세 가지로 임하는데 셋이 하나라고 그랬죠.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이 빛이 임하는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여기도 구속자가 누구한테 임하냐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특별히 여기 지금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속하시라고 벌써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모르니까 갖가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막 애에서 장자를 건을 팔려고 팥죽도 사 먹고 막 애에서 흉내내고 엄마까지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 방법과 수단을 막 다 동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그냥 간다니까 나 복 안 주면 나 너 못 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막판까지 씨름했어요. 막판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복 주기 전까지 못 가 이러면서 막 끈덕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한다포 내리쳐가지고 아프니까 손을 놓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름까지 이제 또 바꿔줬죠. 이스라엘이라고. 그 후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갈망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어찌됐든 약속은 해줬으니까 그대로 돼야 되는데 빨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야곱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약속은 있는데 사귐이 없으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냥 뭐 하니까 빨리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항변을 하기도 하고 내 품값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품값을 갚아달라고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꿈도 꾸고 막 나름 돌베개도 만들어서 기름도 붓고 하나님 나
내 여정에 있는 거 다 드렸으니까 나 여정을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소원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사귐이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꼭 내 방법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말씀이 이렇게 해준다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기다리고 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좀 그래서 나중에 응답이 와도 헷갈려. 이건가 그건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야곱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특별히 그 야곱의 후손 중에서 죄가를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시온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를 떠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의 값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도 보내주시고 뭔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야곱처럼 막 하나님을 갈망해서 내 마음대로도 막 하나님의 때를 옮기려고도 해보고 별쇼를 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아니구나.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는 거 이것밖에 할 게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이것도 참 사람 안에 많이 있어요. 내가 혹시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해줄까? 내가 혹시 금식하면 해줄까? 내가 드릴 수 없는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움직여 주실까? 뭐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방법이 안 통하는 때도 와요.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죄가 다 깨끗해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너의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내 후손에서 후손의 후손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그게 뭐예요? 죄까지 떠난 거예요. 내 어떤 노력 이런 거 안 하고 못도 안 하고 그냥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저도 이 사귐에 대해서 우리 월요기도회가 지금 20 몇 년째예요. 95년부터 시작했으면 20 몇 년째예요. 24년째죠? 24년째인데 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믿음으로 서로 교제 나눌 수 있은 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교제를 나눴잖아요. 다른 걸로 교제 나눈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 정치의 의견이 들어오고 뭐 혹시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막 했으면 벌써 이거 이 판 깨져도 많이 깨졌거든요. 시작도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고 성령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해서 시작된 건데 왜 이 사귐이 오랫동안 될 수 있냐면 말씀의 사귐, 예수피에 대한 사귐, 성령에 대한 사귐밖에 우리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또 그걸로 서로 품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서로 또 충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겨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값진 것인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면 만난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제 마음이 뺏기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 때문에 뺏긴 적은 많이 있었어요. 아직 죽지 않아가지고 뭐 가족이라든지 뭐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뺏긴 적은 무척 많았는데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마음 뺏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귐이 오래된 사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그런 거니까 나는 결국에 그렇게 될 건데 이거 지금 과정 아닌가. 아유 또 마음에 낙심하면 이거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이 다 나더라도 아니야 이건 과정이야. 난 점점 좋아지는 거야. 이거 좋아지는 거야 막. 계속 이렇게 부인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사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결과를 말씀에 이미 다 박아놓으셨기 때문에 이 복된 말씀에 다 박아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고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조급함은 다 버렸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냥 그래서 누가 기도 엄청 많이 하셨겠네요. 받은 은혜는 엄청 많겠어요. 막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받은 은혜는 그냥 항상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맨날 끝났거든요. 기도가 그냥 찬양하는 걸로.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복음성가. 이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내가 어떠한 환경에 빠지더라도 찬양할 이유다. 뭐 딴 거 하나도 없다. 결국은 인생 혼자 사는 거고 결국은 먼저 가고 헤어지고 이별도 있을 거고 다 자녀도 장성하면 다 자기 일가를 꾸미느라고 다 떠나가고 뭐든지 다 할 건데 결국은 주님과 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래도 좀이라도 있고 내가 그 생명에 대한 사귐이 있고 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게 축복이고 기적인데 뭘 더 바라랴. 그냥 감사하다. 그게 막 온통 기뻐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명이 막 뒤집어지게 올라와가지고 기쁨을 빼앗긴 적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다시 원위치 하는 게 그 사귐 때문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했던 그 사귐이요. 저도 야곱의 잿가를 떠나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믹스한 적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찬양할 입은 남아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찬양할 때 더 멋지게 찬양하세요.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13,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염소와 암송아지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서 여기 짐승의 피도 육체에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린 양의 그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양심이 죽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이 양심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사람마다 양심이 차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죄를 저질러도 양심이 막 찔림이 오고 가책이 와서 빨리 이걸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가 젠지도 몰라. 그냥 뭐 요새 막 텔레비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건들 막 나오는데 죄가 젠지도 몰라. 오히려 막 카톡으로 막 무슨 자기가 뭐 훈장이나 딴 것처럼 막 자랑질하고 그건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인 맞은 거예요. 회개할 양심이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려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된 상태는. 세상에서도 막 사람들이 갖가지 지금 뉴스에 장식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 그 하늘나라 법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완전히 불못으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남을 아프게 하고 남한테 상처를 입어도 그게 나의 무용담이 되고 나의 무슨 승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타락한 양심은 없죠. 그것이 법 사람들이랑 막 끼고 막 그 정도로 했다면 이건 오직이나 했으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유수화되고 막 세상에 이렇게 시끄럽게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양심이 찔려가지고 못하거든요. 뭐 이게 뭐 훔쳐가라고 있어도 양심이 찔려서 이거 못 가져가. 저거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아프가. 혹시 지키고 있어야지 그 사람 못 되지. 뭐 이렇게 이 선한 양심,
이건 누가 선한 양심을 만들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우리 원래 주셨는데 타락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독한 말 악한 말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언제 그 말 했어? 뭐 이렇게도. 근데 선한 양심을 자꾸 회복하게 되면 아 내가 아까 그 말이 그 사람 시험 든 거 아니야? 아씨 미안하다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말 했네. 이상한 말 해도 벌써 탁 신호가 양심에 딱 아씨 내가 아까 좀 심했다.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래서 또 얘기하면 그 말을 왜 어때서? 막 같은 사람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 양심이 먼저 회복돼야지만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죽은 행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행하지 않은 행실이 다 뭐냐면 죽은 행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되고 사귐이 돼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언제는 하나님이 또 안 계신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사귐이 없어서. 그렇죠? 사귐이 없어서. 믿는 건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데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사귐이 중요해요. 그 밑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인데 제가 18절, 19절을 똑같은 말씀으로 썼네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접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그 절을 제가 복사하기 잘못해가지고 똑같이 중복이 됐는데 이 조상의 이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받은 거 은이나 금 같은 걸로 없어진 걸로 된 게 아니라 뭘로요?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렇게 대속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귄다는 것은 결국 피와 사귄다는 거예요. 피와. 하나님과 사귄다. 뭘로 사귄다고요? 피와. 피에 대한 말씀과 사귄다라는 말에도 뭐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피에 대한 말씀과 사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레위기 보면은 제사법이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피로 사귀는 거예요. 피로 사귀는 거. 잼을 그냥 죽여갖고 불태우면 되는 거를 막 내장을 가르고 그 지방을 다 빼가놓고 또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그냥 태우면 되지. 뭘 그렇게 앞에 하고 또 뭘 태워 끝에 가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으면서 다 다른 제사법이 그렇게 자주 나온 것이 그렇게 씻혀져야 되고 그렇게 분리돼야 되고 그렇게 씻혀 다음에 다시 태워져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씻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진짜 이 창자를 가르고 창자에서 간 거풀, 신장 거풀 거의 부분이 나와 있어요. 간에 붙은 지방이랑 신장에 붙은 지방을 먼저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물로 씻고 불에 태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몸을 각을 떠요. 각 뜨는 거 여러분 내가 각 뜨는 걸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 포 뜨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몸을 각 뜨는 게. 뭐 사지를 다 절단하고 살은 살대로 다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축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갖고 다시 그걸 어떻게 해요? 태워요. 태워. 어떤 부위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제사는 뭐 그 후손까지 먹을 수가 있고 어떤 건 무조건 다 태워야 되고 그 방법에 자세한 내용이 어디 써 있냐면 레위기에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 이건 피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어요. 근데 잘 레위기 말 안 하죠.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사귐을 할 때 레위기를 보면서 말씀과 피와 나의 죄성과 이런 거를 같이 회개하면서 씻으면서 막 태우면서 막 이러면서 하셔야지 돼요.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조상에 물려진 모든 헛된 행실 이것이 뭐 망정된 행실이다. 전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새로 성경 바뀌면서 헛된 행실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모든 행실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조상이 물려줘서 조상이. 그래서 이 조상이 물려준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본 것도 아니야. 사람한테 들은 거 가지고 조상한테 나도 들어가지고 우기는 거. 그거 참 많아요. 그것부터 없어져야 돼요. 그것부터. 부모한테 잘못 들었던 정보. 그래서 다 고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보고 들은 내 아버지께 보고 들은 걸 말하지만 너희는 거짓 아비에 속해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들은 걸 말한다고. 그 말이 진짜 어쩜 그렇게 정답인지 몰라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거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걸 보고 들은 걸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막 성경도 막 바꿔. 성경도 막 지 맘대로 내가 뭐로 바뀌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말하고 또 이제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도 뭐 그래 되더라 그거 가지고 그렇대 막 이러면서 또 막 하는 것도 무척 많거든요. 그런 거 다 끊어내야지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초동 학문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귐을 어떻게 하냐면 방해해요. 나는 하나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어떤 방법들을 처리하게 돼서 그런 과정에 오히려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야곱의 죄예요. 야곱의 죄. 그 죄가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일어날 빛을 받아라고 얘기하셨어요. 계시록 5장 9절도 그 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핏값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우리의 사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라.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피에 그 양심을 씻어 뭐 이렇게 안 하고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옷을 씻어. 그래서 이 옷을 씻는다는 거 옷이 행실이라고도 다루던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행함이에요. 행함.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아까 어둠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이 사망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뭐물로 싸우느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데 증언하는 말씀. 증언은요. 어떤 사람이 증언해요? 어떤 사람이 증언하죠? 법정에서도.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언하게 돼 있어요. 증거가 없는 사람은 증언 안 해요. 해도 위증이 돼요. 증거 없는데 말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귐을 갖다 보면 증거를 갖게 돼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증거를 조금 받은 증거 가지고 또 막 싸우다 보면 더 큰 증거가 와요. 그래서 그 증거로 사탄을 어떻게 하냐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긴 사람이 결국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기록되는데 계시록 보면요. 싸움이 없으면 이길 수도 없어요. 싸움은 행해야지 일어나는 거지 행하지 않으면 싸움이 없는 거야 아예.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거 왜 내가 알아야 되지? 이거 복잡한데 안 하고 싶어 막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필수 코스로 다 지나가야 돼요. 믿습니다 가지고는 안 돼. 사귀면 벌써 내 속에 어둠이 난리가 나는 거죠. 빛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빛에 대해서 사귀려고 하고 빛을 알려고 막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어둠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뒤집어지지. 그래서 이 어둠이 막 소리 지르고 나가고 토하고 나가고 깨깨거리고 막 내가 아는 내가 아닌 내 속에 괴물을 발견해서 아니라 바울이 나는 괴수라고 괴물 중에 괴수라고 자기 그 실체가 드러나야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이 나와야 그 다음에 생명의 법이신 성령에 대해서 예수 이런 나에게 성령이 왔다고 생명이 왔다고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면서 오 하면서 놀라는 거지. 그 안에 그게 없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가 없으면 그 8장의 반전은 로마서 8장의 반전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공고한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인생이 안 풀려서 공고하고 그냥 뭐 좀 필요가 안 채워져서 공고하고 내 맘대로 안 돼서 공고하는 이 공고함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에 대한 공고함이거든요. 이 공고함은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그 공고함. 나는 무지 알려고 하는데 안 돼. 왜냐면 번번이 내 죄가 먼저 나오고 내가 두려워했던 사망들이 먼저 튀어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이 선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선은 없고 악밖에 없으니까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네 안에 나도 있다. 내가 왔다. 성령이다. 난 예수를 증거하러 왔어. 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증거해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증거물을 자꾸 이렇게 획득하게 되면은 이제 요새 말하는 말로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점점 무슨 싸움을 해요? 점점 굵직한 싸움을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 소소한 거랑 싸웠다면 이 증거가 있으니까 조금 좀 그 다음에 좀 레벨이 올라가도 내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한테 다 이겼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이거 믿고 또 싸워야지.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촥 올라가서 맞닥뜨려서 사망과 직접 싸우려면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레벨업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늘의 불시험을 당해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할 수밖에 없어요.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우리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줘요. 지나는 가야 돼. 다 통과해야 돼. 그거 안 하고 싶지만 다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이겼다고 하니까 이거를 꼭 붙잡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 또 증거받은 그 말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오늘부터 이제 증거물을 하나씩 둘씩 모아야죠. 애들이 뭐 구슬치기 해가지고 구슬 모으듯이 하나씩 모아야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와서 파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노략질하고 말씀 아닌 것을 헛된 것을 허황되게 붙잡고 하는지 알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 증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안 속아. 내가 그전에 속았는데 이제는 안 속아. 와서 거짓말해도 너 소용없어. 이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밖에 몰라. 나머지는 몰라. 나머지 다 거짓말이야. 이게 나와야 싸움이 이제 흑백이 이렇게 점점 있는데 맨 처음에는 막 유혹도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그럴듯하고 참 사탄이 갖가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거든. 거짓말. 아주 뭐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뭐 예수님까지도 말씀 가지고 거짓말을 할 판인데 우리한테는 말씀 가지고 거짓말 안 하겠어요? 말씀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거 가지고 막 갖다 붙이고 어떻게 설명을 이상하게 하면서 얼마든지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한테 말씀을 계시해 줘야 되냐면 성령이 계시해 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풀어져요.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장 갈라디아서 1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서를 쓰면서 한 얘기가 내가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다. 받은 거 아니다. 오직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한테 배운 거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 제가 말한 거 이건 제가 경험한 걸 말한 거지. 여러분은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할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꼭 정답이라는 이런 생각도 버리고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저분은 저렇게 그 길을 갔구나. 그리고 혹시 내가 또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그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 정도뿐이지
각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계시받아야 돼요. 각자 계시받고 각자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면서 사귐이 일어나서 증거물이 생겨야 이게 내게 되는 거지. 남의 거 가지고 저 사람이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물론 하다 보면 증거물이 사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사귐이 일어났지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온전히 아직은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귐이 일어나다가 중간에 또 은혜를 바뀌어가지고 또 더 많이 깨달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시는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다라는 거.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가지 이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표로 계시받았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이걸 따르라 해가지고 이상한 걸 자꾸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로 받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각각 비치는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치고 각 사람과 사귀고 각 사람을 온전케 하고 각 사람이나 다 성령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저 사람이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나한테도 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하고 자극을 받고 그럼 나도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 사람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각 사람이 계시받은 대로 각 사람이 증거받은 대로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은 거 이거 다가 아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더 큰 계시로 다른 걸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같이 또 나누셔야 되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거 구속의 은혜죠. 그렇죠? 죄가를 떠나게 해주고 아버지의 생명에 거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궁금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궁금하고 뭐 성령의 열매가 궁금할 수 있는데 목적은 은혜예요. 은혜를 알면 나중에 이런 것들은 생기는데 목적 없이 이런 뭐 은사, 능력, 뭐 열매 쪽으로 자꾸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사탄이 얼마든지 거기서 틈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없이 능력 행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열매 있는 것 같아요. 모양은 다 낼 수 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뭘로 판명이 되냐면 은혜가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증거가 없어요. 나한테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증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탄을 진짜 이긴 건 아니지. 사탄에 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걸 잘 언제 어느 곳에 가도 항상 그걸 저 사람 속에 증거가 있나? 저 사람이 예수의 피를 사용하고 있나?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나? 저 사람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나? 이거 잘 판단하셔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자, 예배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줘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 그냥 아버지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계시 받아야지만 알 수 있어요. 지혜로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아는 거고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아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7절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믿기는 믿는데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모르고 믿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 모르고 믿는 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별로 안 가르쳐줘. 왜냐면 자기도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성경 붙여.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행했을 거라고. 아버지를 몰라. 자기 친아버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를 알겠어요.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고, 우리 부모도 모르고, 다 몰라. 다 모르는데,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제 나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이제 어찌 보면 어둠? 사망? 악부터 알아가게 되면 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나에 대해서. 그럼 내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게 돼. 내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거 많이 준 것 같은데 이거 다 뭐예요? 조상의 망령된 헛된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야. 이것밖에 준 거 없어.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식에게 그거 주면 안 되잖아요. 어찌되든지 말씀과 사귀어서 말씀 안에 교제 나누고 말씀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 삶을 내 자신이나 자손들에게 남겨줘서 아까 내 입과 내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살아있게 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이건 전해줄 수가 없어요. 사귐도 없는데 뭘 전해주기는. 행할 때 서로 빛 가운데 행할 때 사귐이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깨끗하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사귀는 거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 참 달라져요. 복된 사람을 사귀면 같이 복이 넘치는 거야.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을 사귀면 생명의 말씀들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사귀고 헛된 것과 사귀어봐야 이거 다 죽을 때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난 당신 알고 싶다고. 아버지 어떤 분인지 나는 보고 싶다고.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한테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뭐 하다 보면 결국 아버지 앞에 노래할 것밖에 없어요. 뭐 할 게 없어. 노래밖에는. 그래서 결국 끝에는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가. 놀랄 만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경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내가 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아버지 앞에 못 있고 세상에서 막 허덕이서 다시 원위 취할 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항상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귐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귐의 결과에 대해서 사귐의 증거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날 하나님과 우리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돼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